샬롬 4월 4일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한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15장에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흐른 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고 사라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17장은 15장보다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23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너는 내 앞에서 떠나지 말고 흠 없이 살아라. 또한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의미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전혀 죄가 없는 무결점의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방향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의미합니다. 비록 인간적인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힘을 쓰며 하나님의 명령에 삶을 살아내려고 하며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이웃들과 평안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하게, 즉 후손을 많이 불어나게 하시기 위함임을 2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의 자세를 본문 3절에서 엎드렸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자세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전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전과 다른 결단력 있는 새로운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내려주십니다. 본문 4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환기시켜 주시는데,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한 민족이 아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이 언약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지만 그의 후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인 변화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에 대한 징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의 구체적인 징표로
할례 즉 남자의 양피를 베어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 할례는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와 그 집안에서 태어난 종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산 종들도 포함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가정의,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무리,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세계관이 가정과 자신의 부족을 넘어서 온 나라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세계관의 확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세계관은 단순히 에덴 동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향한 세계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후에 그의 세계관은 자신 속으로 좁혀져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기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것은 사라지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내 가족만을 위한, 나의 친척만을 위한 세계관으로 좁혀진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전형적인 세계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를 위한 배려나 포용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오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환경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보존하라는 명령의 세계관을 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침없이 파괴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것 같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즉 이전에 가진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세계관은 다른 이를 배려하고 포용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하나 되어 격려하고 보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지구 저편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고통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돕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연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도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월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과 나라와 지구촌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 나의 문제로,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며 함께 걱정하고 함께 무엇인가 돕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물질적인 지원이나 직접 참여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무관심하거나 방치하거나 국가나 기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손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분주하고 우리 안에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관심과 기도에서부터 할 수 있으면 좀 더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 밖에 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좁혀진 눈을 열어 우리의 이웃과 지역과 나라와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나만을 위한 삶을 벗어나 나의 이웃과 지역과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환경을 믿음의 세계관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누며 연약한 자를 돕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